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야를 지나던 백성들을 먹이셨던 만나처럼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한날을 살게 하시는 귀한 영의 양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것이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 그때에 나 다니엘은 세 일에 동안 고행하였다. 세 일에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첫째 달 29날에 나는 큰 강 티그리스 강 둑에 와 있었다. 그때 내가 눈을 떠서 보니 한 사람이 모시 옷을 입고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다. 그의 몸은 녹주석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놋새처럼 번쩍였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 나 다니엘만 이 환상을 보고 나와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도망쳐서 숨었으므로 나 혼자만 남아서 그 큰 환상을 보았다. 그때에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하였으며 힘을 쓸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에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앞선 장들에서도 4가지 짐승, 또 양과 염소의 환상 등을 보기도 했는데요. 환상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준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아실 뿐 아니라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일을 알고 싶어 하죠. 미래는 불확실함을 전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확실한 내일과 또는 미래를 집중하다 보면 두려움에 빠지기 쉽고 염려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이 본능적인 불안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 전문가들의 예견을 경청하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그것들이 미래의 일을 맞춰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미래를 주관하지는 못합니다. 유일한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도 없고 거스를 수도 없습니다. 내일 일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만이 세상 끝날까지 나아가 영원까지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고레스 왕 3년은 주전 536년입니다. 이 536년은 고레스 왕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영을 내리고 얼마 되지 않은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간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정말 많은 부분들이 급변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백성들이 다 갖춰진 파라다이스로 귀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재건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재건하는 일에도 온갖 대적들의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은 바로 이런 상황 중에 다니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까? 고난 중에 있고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할 때에 자기 백성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세상의 전망과 비전들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다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 또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내일 본문에서도 확인하게 되시겠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당장의 상황밖에 보지 못하고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워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영역을 믿음의 영역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피하고 싶고 당장 무언가로 거기를 덮어버리고 싶은데 그곳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금 다니엘에게도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환상을 보기 전에 다니엘은 새 일에 3주 동안을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3주 동안 좋은 떡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처음 장에서 다니엘이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던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다니엘서를 쭉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도 발견하셨겠지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입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지 않으면 그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기도하지 않을 그때도 일은 일어납니다. 어떤 주입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들이 주입되고 내 뜻과 내 마음이 계속 우리 안에 주입되고 결국 세상으로 자아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주입되죠. 성령의 기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늘의 기름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같은 이런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어렸을 소년이었을 때도 그랬고 지금 노년이 될 때까지 하루에 3번씩 늘 이렇게 기도를 해왔고 오늘 본문처럼 때론 금식도 해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이 발 딛고 있는 이 세상이 늘 그 신앙의 도전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라고 하는데요. 벨드사살은 신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리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신이 너를 보호한다. 그런 이름으로 살도록 강제받고 도전받고 있지만 다니엘은 그 이름으로 그 정체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되시다. 이런 다니엘 이름의 정체성을 붙들고 늘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주입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주입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단하게 됩니다. 9장 3절에 보시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여러분, 결단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때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은혜의 반응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백성을 향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이미 나이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귀향 행렬에 참여하지 않았고 바벨론에 남아 있습니다. 자기 노후에 어떻게 살지 자기 처지부터 돌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상황인데 다니엘은 지금 자신 안에 주입된 하나님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로 하나님의 슬픔 가운데로 지금 다니엘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금식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경건의 선배들이 금식의 유익을 누렸고 그것을 권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금식을 행할 때에 그것이 의식에 그치거나 금식을 위한 금식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도 다니엘이 경험한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이 무릎의 부흥이 일어나고 내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차고 넘쳐서 결단이 일어나고 그 결단이 결국 하나님의 흔적으로 남아 그런 삶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을 보면 다니엘은 환상 중에 어떤 존재를 보게 됩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떠서 보니 한 사람이
모시 옷을 입고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다. 그의 몸은 녹주석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놋새처럼 번쩍었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위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고대 근동에서 이 금띠는 왕족이 사용했음을 기억할 때 왕의 위엄을 가지고 있고 또 성경에서 불은 심판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치자이시며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를 이 다니엘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환상을 볼 때 다니엘은 8절에 힘이 빠졌다 그랬고 그의 말소리를 들을 때 깊이 9절에 잠들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도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워했습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 압도당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렵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무릎이 꿇려진 가난한 백성을 일으켜 세우셔서 사명자로 사용하시죠. 사명자는 늘 이 거룩한 만남의 기초 속에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또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시로만 내가 설 수 있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사명자의 토대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어떤 특별한 소수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은혜 입은 모든 성도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감당하는 그 일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다니엘에게 유독 연속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환상은 비밀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비밀은 아무에게나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종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실행되고 있음을 전해 주십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누리시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과 은혜는 사명을 함께 들고 옵니다. 누군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다니엘을 찾고 계십니다. 시대의 어렵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용기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해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인공이 되어서 이 한날도 이런 복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두려움의 영역을 믿음의 영역으로 바꾸게 하신 그 말씀을 오늘 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런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입은 모든 성도는 사명자임을 기억합니다. 우리로 이 시간 이런 때에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깃들여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동시에 세상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을 누리는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